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생명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과 성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들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꼭 회복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열매가 있는 삶,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변화들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7장은 사실 8장을 달려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달려왔던 그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놀라운 8장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는 길이 아니고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존재.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했다면 이제 8장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혀가는 범죄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고도의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누구의 법을 받고 있죠?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국경을 딱 지나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전에 있는 우리는 뭐에 적용을 받았냐면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았다고요. 십자가 전에 우리는 죄는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곧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었다고요. 근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 곧 사망이라면 성령님은 곧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생명, 끊어지는 게 죽음이었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데? 교통의 영역.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나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또는 창훈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법을 적용을 하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시겠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이고 갈라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그렇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 오직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전엔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를 향한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그 법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이제 3절부터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건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걸 다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건 뭡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것을 누구나 하신다고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육신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 하나님이 진짜 죽이기를 원하셨고 또 죽이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말 죽이셔서 다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정말 죽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뭘 행하시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뭡니까? 의죠, 의.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시는데 하나는 칭의로 이루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표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하는 건 인증,
보증, 도장을 꽉 찍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보장할게.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Holy Spirit,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되는데, 칭이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죠. 오, 저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보증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의인답게 살게 만드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증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인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다시 읽으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의롭게 의칭이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오직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 삶의 방향성은 다 뭐냐면 생명과 상관없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향한 생각이고 소망이고 기대고 그것 추구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지 않냐고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저는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혼재되어 있죠. 목사님 나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해요. 썩어질 거 없어질 것들을 바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해야죠. 우리 안에 그게 혼재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냐 하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것이 당장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주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높은 자리 막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목표였다라면 나이를 들어서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뀐 것이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바뀌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두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목사가 되는 뜻이 아니라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의 목표가 다 바뀌었다는 것이. 육신의 즐거움과 자랑과 높임 그걸 위해서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그 진주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참된 가치,
진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인생,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 계시는데 저는 항상 약간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주님 배울 그날을 상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의 삶을 마감할 그날을 제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한참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제 생각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일처럼 저는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인 것처럼. 그날에 내가 목회자로서 후회함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날에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더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한 진짜 후회함이 없는, 그것이 그 순간에 그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멈추는 순간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래, 나의 달려갈 길 잘 달려왔다. 진짜 이거 후회함이 없다. 더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달려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꿈꾸고 싶은 것이 세상의 것들,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힘세지고 이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과 세상의 그 가치처럼 높아지고 많아지고 힘세지고 싶은 욕망으로 만약에 갔다면 그건 아무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해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그건 사망인 것입니다. 그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저 말고 더 많은 개척교회와 오지와 낙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저 복음의 불모지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삶이 어떤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사역에 결코 그분들의 삶이 작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너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저곳에, 아프리카 저 오지에, 저 이슬람 저 한중간에 너 갈 수 있겠니? 해서 그 평생에 10명도 안 되는 영혼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분들의 삶이 결단코 작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생명의 생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이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이게 가치 있는 삶인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즐거움, 감격, 내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 길 잘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뭐 해야지 이런 건 절대 그런 건 육신에 하나님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라는 말은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이지만 죄의 모양들이 점점 죽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죄 책은 사라졌지만 죄성은 남아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습관조차도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멀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또 다른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 하나님을 닮은 의의 열매는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영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의 몸은 앞으로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을 우리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뭐가 궁금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짜 계실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신다고 왔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나?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신대요. 그게 뭐지? 성경 읽다가 너무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가? 그럼 동화책 읽을 때 또는 다른 책 읽을 때 감동과 이건 뭐가 다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있었더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알겠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정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함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주시고 내 안에 계서 깊은 죄책의 자책감을 주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셔서 슬프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하는데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막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계셔서 하나님과 저를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히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교통케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속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망에 속했던 우리가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교통케 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이제 접붙임 받은 것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냐면, 우리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힘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고. 더 친밀하게 교통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화목케 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걸 정말로 교통의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실 것,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 아직 남아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구나가 아니라 내 몸에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계신 것과,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과, 내 가운데서 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내 몸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음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실제적입니다. 그런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한 나라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온 세상이 복음으로 진행된 역사 아닙니까? 복음은 반드시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복음이 간증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또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간증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8장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죄의 열매는 죽어가고 의의 열매는 맺어가게 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도 하나님께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로마에서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득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지 아니하고 실제 내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라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복음의 확신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루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